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John chapter 19, 28 through 37.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19장 28절에서 37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독으로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시몬도저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니라. 사람들이 시몬도저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주일이라. 이제 이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고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들지 않으려 빌라도에게 그들을 보내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하나님은 천줄 알고 그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내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대합니다. 지혜와 능력 주셔서 말씀 잘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월이 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짧은데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실천하는 우리 귀한 교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특별히 아이들도 함께합니다. 그들의 마음도 여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잘 알려진 기독교 사상가요 강해자인 어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하고 아주 공부를 잘한 석학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Calling. 오늘은 그래서 이 Calling,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각자를 부르실 때는 단순히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purpose와 goal,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calling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독특한 그런 잡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제목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하나 예를 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존 뉴턴. 찬송가 뭐를 적었을까요? 이 사람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화면에 보이죠?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작사를 한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슬레이브 트레이더였습니다. 노예 상인. 그러니까 배를 타고요. 옛날에는 이 미국 땅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화, 사탕수수, 설탕이겠죠. 목화와 설탕과 담배. 그죠? 그런 것들을 따려면 일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쪽에도 목화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백인들은 일하기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탕수수를 하려면 제가 얘기 들었는데 사탕수수를 다 손으로 해서 그걸 발로 밟아서 진액을 낸 다음에 설탕을 만든다고 합니다. 수요가 엄청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여러분들 큰 막대기에 동물 잡는 동그란 그런 철사채로 흑인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잡아다가 미국 땅 그리고 인도 여러 군데 이렇게 운송을 한 직책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랬어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한 번은 노예를 싣고 가다가 배 밑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배가 다 거의 산산조각 부서지고 할 때 그 배 밑에서 깊게 이 사람이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회개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자기가 잘못된 삶을 살았고 얼마나 자기가 죄악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이 귀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마치 짐승처럼 잡아서 되판 그런 이 사람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서 이 사람이 깊게 죄를 뉘우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찬송가의 두 번째 2절에서 뭐라 나오냐면 큰 죄악에서 살리신 주의 놀라와, 그죠? 큰 죄악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또 구절과 또 가사를 져서 우리에게 여태까지 불려지는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물질적으로 잘 나갔었어요. 잘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을 깨운 게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너는 무엇을 하고 사느냐 이렇게 깨우신 거예요. 도대체 너의 삶이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도대체 너의 삶이 돈과 경제와 그런 거를 쫓아가는데 과연 너의 삶이 나를 위해서 사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후에 성취자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께 간곡히 저도 질문을 드립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서 고울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죠? 그게 그 고울과 목적이 뭐냐면 소명입니다. calling.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러면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For what did God call me? 그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봅니다. 오늘 저희 그래서 이제 설교 제목은 우리의 소명이에요. 소명. 이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에서 소명을 한번 적어보세요. 영어로는 calling이에요. calling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소명을 잘 감당합시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에서 소명을 잘 감당합시다. 28절 보세요. verse 28. verse 28 보시면 목마르다 하세요 주님께서. 그리고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신포도주를 적셔서 갈증을 해소하게 합니다. 하시고 30절에 보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세요. 그죠? It'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세요.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십자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십자가의 the cross. 그러니까 예수님의 the goal of Jesus' life is the cross예요. cross.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게 가장 큰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30절에 그는 생을 마감하면서 결론을 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죽음이 어떻게 찾아오나요? 죽음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죽으러 오신 겁니다. 이 땅에.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러.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요? 어머니랑 가끔 통화를 합니다. 저희 장모님이랑 저희 어머니가 생신이 8월 15일이에요. 두 분 다. 광복둥이. 1945년에는 태어나지는 않으셨지만 8월 15일에 두 분 다 장모님과 저희 어머니가 생신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여러 가지 하고 어머니께 생신 축하드린다고 얘기하는데 엄마 항상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 저에게 맨날 했던 말씀이 건강하게 적당한 때에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했는데 요새 생각이 많이 바뀌시나 봅니다. 제가 얼마까지 사셔야 돼요? 했더니 그래도 적어도 한 90까지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전에는 뭐 75 이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저에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을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장례식에 가보면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죽음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정리할 시간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면 딴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정리하게 됩니다. 제가 장례식 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중요한 교훈이 내 삶은 내가 정리하고 가야겠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죽음을 임박했을 때 내가 잘 정리하고 아름답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는 건 뭐냐면 그냥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르고. 근데 예수님은 너무 다른 게 예수님은 죽음을 아셨어요. 그게 고울이에요. 내가 남들을 위해서 죽어야겠다는 그런 분명한 컬링이 있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명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이 니카라구아 선교를 2달, 3달쯤 전에 뉴올리언스 신학교와 슈거로프 침례교회 아틀란타에 있는 목사님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달쯤 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아예 마음을 접었는데 너무너무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한 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조금 위험한 곳에 안 가려고 하냐.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정말 창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분을 충성한다고 했는데 조금 위험하다고, 조금 안 된다고 네가 선교를 안 한다면, 그리고 학생들이 있는데, 그리고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가르쳐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안 간다면 순종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니카라구아 선교를 가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컬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익스큐즈 변명을 댑니다. 주님 나는 바빠서 안 돼요. 주님 나는 몸이 약해서 안 돼요. 주님 나는 물질이 없어서 안 돼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면 과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동일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멤피스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공부 잘하고 have a good job, have a prosperous life, 이런 게 고울이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For God's kingdom, what can I do for Him?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콜링임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는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우리 성경 구절 하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장례식에서 이런 고백이 있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소명을 따라갈 때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적어보세요. 거기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28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보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31절 보시면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원래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여러분 거기다가 보통 역사적 문헌에 보면 시체를 놔둡니다. 며칠 동안 십자가에 달릴까요? 사람이 보통 3, 4일 동안 달려있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끊어진대요. 그리고 3, 4일 동안 달린 다음에 시체를 내리는 게 아니라 시체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새가 와서 그 시체를 다 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주 잔인한 형벌인데 이 상황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안식일이에요. 주일날
주일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때는 토요일이었겠죠. 십자가의 시체를 놔두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지 않고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시체를 내리려면 시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왜 다리를 꺾냐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팔을 벌리고 이렇게 십자가에 박혀 있으면 숨 쉬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숨이 쉬어지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숨을 쉬려면 뭐가 필요하면 다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다리가 필요하냐면 다리를 올려야지 숨이 쉬어진대요. 그래서 이 팔이 달린 상태에서 다리가 올렸다가 내려야지 숨이 쉬어지는데, 다리를 꺾으면 숨을 못 쉰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허파의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는 거예요.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죠. 그래서 첫째 죄수와 왼쪽 오른쪽 둘째 죄수도 다리를 부러뜨려서 빨리 죽어야지 십자가에서 내리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보니까 벌써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한 집에서, 이거는 출애굽기예요.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출애굽기에서 보시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문 밖으로 나가지 말고 뼈도 꺾지 말고, 6월절 모세의 마지막 이집트에서 재앙을 내리실 때 첫 아들을 다 죽여요. 그때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그 어린 양을 죽이고 피를 바르기 전에 그 죽인 어린 양을 구워서 먹어야 돼요. 그죠? 먹을 때 뼈를 꺾지 말라고 벌써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세요. 그죠? 그래서 뼈를 꺾지 않은 게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다른 민수기에서도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어린 양 얘기하는 거예요.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그리고 이사야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아이제이야, 이사야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정확하게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 전의 약속이 그대로 성경이 응하게 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빌립보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이루실 약속을 주세요. 글자가 작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그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약속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대요. 두 번째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놀라운 건, 그리하면 너와 너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며 영원히 축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약속이 뭐냐면 이것 따라가면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많이 떠나고 멀리 가잖아요. 그죠?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이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래요. 공부하래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 길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약속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 그대로 응한 것처럼 이런 약속의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명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명 따라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과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 갑니다. 우리도 소명을 깨닫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소명을 깨닫고 그것을 준행합시다. 이러한 결론입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도 소명을 깨닫고 그것을 준행합시다.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소명. 그죠? 하나님 맡겨주신 소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이들과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패밀리 영화로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이 영화 아세요? Crazy Rich Asian이라는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영화가 아시아 사람들, 우리도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아시아 사람들을 그렸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기대감을 갖고 봤는데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을 그렸습니다. 거의 상위 1% 같아요. 처음부터 나오는 장면이 아주 굉장히 이 부유한, 사실 이 여자 주인공은 뉴욕에서 교수로 이제 가난하게 자라서 가르치는데 남자친구를 만납니다.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싱가포르 출신 남자친구인데 엄청나게 잘 삽니다. 그래서 온통 영화가 신데렐라 스토리 같습니다. 싱가포르를 방문하는데요, 최고의 호텔과 그 다음에 최고의 그런 분위기에서 최고의 옷들로 입고, 그죠? 그래서 사랑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얼마나 또 1등석에 그 TV 보여지는 그런 것과 최고의 그런 내용을 다룹니다. 재미있어요. 그리고 에이시안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또 강요를 하는지로 여러 가지 또 보여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게 봤는데 나오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굉장히 물질적입니다. 아주, 그리고 상류층에 살기 때문에 돈이에요, 돈. 돈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은근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화 같습니다. 여러분, 아주 부자인, 어쩌면, 그런데 이 영화가 꼬집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참 돈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비평가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와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 목적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우리 자녀들을 잘하게 해줄까, 이러한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이들은 막 좋아합니다. 특별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면 나는 이런 남자를 꼭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주 이런 뭐 허니문이나 이런 좋은 데를 가야 된다고 근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 오늘 아침에도 공부했지만 유튜브 시대예요. 셀폰 시대예요. 그죠? 그리고 미디어가 우리를 장악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과연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소명을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의 소명은 무엇일까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우리 교회는 예배와 특별히 성령 충만한 예배와 성경 공부로 잘 다집니다. 그죠? 근데 목표가 또 있어요. 뭐냐면 지역 복음화. 여러분들이 또 우리 주문해 주시는 그런 복음 방송으로 마켓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며 제가 한 10가정 정도 전도 대상자들에게 CD와 그 다음에 주보를 넣어서 발송을 합니다. 우체국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모르겠어요. 제 편지를 받고 얼마나 많이 쓰레기통에 그분들이 버리는지 그 상상하기가 싫습니다. 그죠? 열심히 보냈는데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버리면, 그런데 여러분 그들 중에 한 명이 그걸 픽업해서 듣는다면, 혹시나 마켓에서 가서 혹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CD를 픽업해서 들으면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모르잖아요. 열심히 씨를 심으면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멤피스 대학생 사역. 또 열심히 성현이도 만나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멤피스와 사우스웨스트 학생들이 정말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그게 또 하나의 그겁니다. 또 난민사역.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앞으로 진행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 때 정말 우리가 이 주님께서 구제하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열심히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선교 사역입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와 전도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 그래서 저는 이러한 꿈을 꾸어봅니다.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가장 많이 선교하는 교회. 어떠세요? 멋있으세요? 그죠? 가장 많이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도와주는 교회. 그죠? 그리고 가장 많이 선교를 내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마음에 간절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게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각하길 원합니다. What is my calling?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 그것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